남자들과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중 첫째가 군대 이야기고 둘째가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합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랑 발음이 비슷한 족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까지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족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운동신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이 주말에 족구를 한다고 하니 구미가 당겨서 한번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생활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던 때라 주말엔 할 게 없어 지루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족구에서 제가 당연히 잘했을 리가 없었고 공을 놓치거나 헛발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족구가 끝난 뒤 같은 팀이었던 친한 후임 한 명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병장님은 사회에 나가면 절대로 족구하지 마십시오. 욕 진탕 먹습니다. 그때 제가 병장이어서 차마 이 빠지라고 말은 못하고 그나마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얼마 안 되어서 전역을 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라는 전투하는 영적 군대에 있습니다. 기독교 칠영리에서 교회를 전투하는 지상교회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로 흘러가지만 이를 방해하는 사탄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자는 어떻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뭉친 300명의 용사들의 승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소수의 정예부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드온과 300용사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신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위한 영적 전쟁이 펼쳐질 때에 가져야 하는 필승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신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중에 싸울 군사를 구별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22,000명이 떠나갔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솎아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구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남기고 남은 9,700명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처음 모인 3만 명에서 100분의 1의 수인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소수의 인원을 고집하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전술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승리하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으면 그들은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교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을 범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극단적인 양적 대치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또 다른 이유는 강한 군대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는 정예병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을 이끌고 진을 친 곳은 다름 아닌 하롯샘 곁이었습니다. 하롯이란 두려움이라는 의미로서 미디안 대군을 맞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않을 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먹이셨는데, 이때 병사들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그룹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적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북쪽에는 미디안 연합군이 있어서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전시 상황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적군의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눈이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손에 움켜쥘 때에 손 안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들도 빠르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겠지만 스스로 전시 상황임을 인지하여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300명이라는 극단적인 적은 수의 병력이라 할지라도 적군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자, 어떠한 상황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소수의 정예병들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천지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조연 혹은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그 대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전개됩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신자들, 그들이 모인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고 오직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복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야말로 복음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구속사 운동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거저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사 운동에 사용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교회 운동에 실제적으로 운동하는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직 복음을 먼저 영접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는 구속사가 진행되는 유일한 수단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히고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교회에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속상입니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너도 한번 생각이 있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끊임없는 불신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교회 생활에 불만을 싹 틔우게 하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도저히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극렬한 전투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운동을 방해하는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를 잘 정비해야 하는 것은 군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신자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 잃어버리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경건에 힘쓰라 라는 권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초석입니다. 동시에 신자가 사탄에게 잠식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 훈련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자는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결국 신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싸움의 끝을 다루진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 역시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쟁을 이기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역사하시며 완성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신자로서 구속사 운동이 진행될 때에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긴장 상태로 전투 자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떠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군대 선발이 끝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브라라는 부하장수와 함께 미디안군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부하장수는 미디안 진영 쪽으로 내려가서 적군이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막상 미디안 연합군과 마주했을 때에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병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온 낙타 역시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13만 명의 대군을 직접 목도하니 그 수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 병사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한 병사의 꿈 얘기인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친절하게 그 꿈을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꿈에 나온 보리떡은 곧 이스라엘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와 물자를 보고 싸울 의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에게 들려진 이 꿈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믿기 힘든 내용을 다름 아닌 미디안 병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입술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드온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불안이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기드온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전투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300명의 용사를 모은 기드온은 다음과 같은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나팔을 불거나 항아리를 깨트리거나 횃불을 드는 기드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언제나 기드온에게 집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작전은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던 시간대는 이경초였는데 이는 한밤중에 접어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등 하나 없던 고대 사회에서 깊은 밤은 전략을 구사하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리와 불빛에 의지해야 했던 캄캄한 밤에 진영 앞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항아리를 깨뜨리며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그 다음에 올려지는 횃불은 어둡고 고요한 밤을 혼비백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전이었습니다. 동시에 나팔을 불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동시에 고함을 질러야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원망하는 행위는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행군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그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암곰들이 수풀에서 나와 아이들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곰이 사람을 찢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 까닭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결국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음에는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부족함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해코지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가서 수행하였으며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환상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끝내 당신의 구속 역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지도자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기드온만 아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운동을 위해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불로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들,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양 공동체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워오셨습니다. 올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자는 교회 운동을 펼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신자에게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직접적인 핍박이나 공경이 없는 평화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속사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와 이를 방해하며 시시때때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군대 지휘관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경양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군대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 끝내 격파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삼국지의 총나라 승상 제갈량이 선황제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출사표를 올리고 위나라를 공격할 때에 생긴 단어입니다. 제갈량은 국보를 위해 군사적 요충지를 지킬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자신이 아끼던 유능한 책사 마속에게 그곳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요충지의 위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방어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른 결과 마속은 위나라 장수 장압의 계략에 의해 전멸에 가까운 병력을 잃고 퇴각하였습니다. 군사 요충지를 빼앗긴 제갈량의 1차 북벌은 그대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그 책임을 물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수 마속을 눈물을 흘리며 참수하는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군대의 지휘관의 명령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예수 세계화 운동이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진행될 때에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 명령에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 승리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한 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탄과의 영적인 정쟁에서 날마다 승전고를 울리고 경향교회를 통한 구속사운동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게 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다 함께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아무리 좋은 작전으로 초반에 승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유능한 장수라면 금방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22절에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는 전투 장면을 연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우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신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선한 일의 신자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가두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특권을 발휘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의 간데 죄 많고 불순종 투성이인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 무한한 사랑을 거저받은 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난 50년 역사 동안 경향교회가 승리의 걸음을 걸어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도자 역시 사람인지라 모든 결정과 판단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경향교회가 쓰임받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방향에 맞추어 온 성도가 순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끄시며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는 즉위할 당시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군제 개편을 위해 장룡영이라는 특별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장룡영에 필요한 병사는 묵과에 급제한 인원 중에서도 수제들로 발탁하였으며 최신식 무기로 무장시켰습니다. 50여 명으로 시작된 장룡영은 점차 세력이 커져 조선 군영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예부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경향교회에서는 이 집사회가 바로 장룡영과 같은 핵심적인 정예부대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교회 편에 서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구속사 운동을 위해 교회가 감당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하는 정말 믿음직한 그리스도의 정예군사, 교회의 충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집사회를 비롯하여서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자로서 필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경양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진정 모든 싸움에서 개가를 높이 부르고 하나님을 위한 구속사운동에 아낌없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